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한 해가 몇 시간 남지 않았죠. 한 해를 얼마 남겨두고 왠지 거리를 나가도 사람들이 분주하고 차들이 움직이는 모양도 선입견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들 분주하게 느껴지고 우리 자신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분주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으셨죠?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을 좀 빨리빨리 정리하고 또 겨울이 이제 성큼 다가왔으니까 겨울 스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또 한번 점검하고 또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인사해야 될 것은 또 인사도 다 하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또 분주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이 연말에 어디라도 여행하시는 분이 계시면 더 분주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터키를 거쳐가지고 터키에서 한 11시간 공항에서 있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좀 긴 여행입니다. 그래서 1월 1일과 1월 2일을 아마 비행기에서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한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연말과 겹쳐가지고 유난히 더 분주한 것 같아요. 집에 아픈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내 같은 경우는 음식이라도 좀 이렇게 몇 가지라도 더 애들이 다 잘 알아서 생존하겠지만 챙겨가지고 냉장고 속에 이렇게 채곡채곡 이렇게 정리도 해줘야 되고 요거는 또 녹여서 먹어라 이거는 구워서 먹어라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도 해줘야 되고 날씨가 아주 추워지면 지하실을 어떻게 히팅해야 되는지도 뭐 가르쳐 줘야 되고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되고 뭐 등등 해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애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상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가지고 너 이거는 뭐 튀겨 먹고 난 다음에 기름 그냥 부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다 안다고 그러면서 이거 다 상식적으로 너무 다 아는 건데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염려가 돼가지고 다 다른 데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따로 버려야 되는 뭐 당장 생각난 대로 계속 잔소리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 제가 또 해야 될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막바지로 좀 준비도 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시간도 또 부족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죠. 한 가지 생각입니다. 미리 좀 더 잘해둘 걸. 어디 꼭 끝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리 좀 해둘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 내가 뭐 그냥 허랑하게 그냥 느긋하게 지냈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나름대로 또 계획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려고 해왔기 때문에 만일 내가 돌아가가지고 뭐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나아질 것이 없다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국 마지막이라는 시간, 마감일이라는 시간, 이런 시간을 앞두고는 결국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빨리빨리 잘 돌아가기는 해요. 평상시보다도 머리도 많이 굴리게 되고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각도로 생각했다가 입체적으로 저런 각도로도 생각해보고, 많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아내가 반찬 만드는 거 보니까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한 세 배, 네 배 정도는 빠른 것 같아요. 손 움직임이. 한 개라도 더 해줘야 되니까 빨리 움직이고, 저도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그냥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시간에 하는 그 일들이 서두르게는 되지만 효과적이기는 하다는 생각들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시험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늘 하셨던 기억이 혹시 없었던 분 계십니까? 그런 시험 하루를 남겨두고 그냥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들여다보던, 시간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소위 분치기, 초치기 이런 거 용어들이 나올 정도로 그런 시간이 되면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굴리게 되는 그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좀 평상시에 시간 많았을 때 그렇게 드라마 보고 앉아 있을 때 그때 내가 미리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늘 그거에 반복되었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할 때 그때 짧게 했던 것이 또 시험에 나올 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잠시 봤던 것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도움을 받은 그런 어떤 기억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아쉬움도 있지만 마지막 때 많은 것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손님이 오는 때가 거의 없지만 간혹 어떤 분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온 집안은 이제 난리가 나요. 누가 한 명이라도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아마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평상시에 집안을 깨끗이 쓰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6 식구가 조그마한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물건들도 널브러져 있고 제일 먼저 신경 쓰게 되는 거는 화장실부터 닦게 되고 물건들 있는 거 안방으로 다 가져가가지고 잠시라도 조금 집안이 좀 단아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식탁 위에 이것저것 올라올 때가 많은데 그것도 다 치우고 이런저런 정리도 하고, 평상시도 이렇게 쓸기만 하고 잘 닦지는 않은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냥 뻑뻑 이렇게 닦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장학사 온다, 장학사.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아마 한국에서 학교 다니셨던 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장학사 오는 날, 그날이 하여튼 온 학교가 그냥 들썩거리는 날이죠. 안 하던 물 청소까지 다 하게 되고, 화장실 청소해서 창문도 1년 내내 안 닦다가 그때만 창문을 닦게 되고,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평상시든 쓰시지도 않는 그런 오버헤드 프로젝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 다 꺼내가지고 그걸로 수업 진행하신다고 그냥 그거 준비해가지고 오브헤드 프로젝트로 수업 진행하시고 뭐 등등 해가지고 장학사가 한번 뜨면 온 학교가 난리인 것처럼 저희 집안도 난리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불편할 때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여러 면에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장학사가 한번 뜨면 그렇게라도 집안이 정돈이 되고 깨끗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장학사 오는 시간은 불편하지만 좋은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를 때는 분주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을 연상시켜주면서 하는 한 가지 부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늘 우리와 영원으로 함께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되는 일인데 사도 바울 선생은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이 곧 오신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하는 이 마지막을 연상시켜주면서 그들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평상시도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바로 시간, 타임테이블을 설정할 때 진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이 네가 관용을 베푸는 것, 관용이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게 하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가진다고 생각할 때 그 주님 뵙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마치 장학사 올 때, 손님 올 때 해야 되는 것처럼 연말이 가깝고 여행 갈 때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 관용을 모두가 보게 하라. 여기서 이 관용이라는 말은 아마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관대함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것을 영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좋은 영어 표현은 gentleness입니다. gentleness. 여러분, 젠틀하다. 모든 사람이 네가 젠틀한 것을 알아차리게 하라.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대해라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젠틀한 것, 관용하는 것, 관대한 것.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는 온유함 이런 식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원래 좀 젠틀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성품 자체가 좀 젠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기질적으로 조금 젠틀하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젠틀하게 대해라 하고 이야기할 때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계속 대화하고 만나고 사귀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닮아가게 되는 바로 그런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젠틀하신 분이죠. 그분이 관용하시는 분이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서 쉬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쉬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이 표현이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젠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젠틀하신 분이에요.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의 젠틀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이 이야기는 원래 컨텍스트 상으로는요,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의 짐을 짊어졌다는 건 뭡니까? 율법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건 또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신경 쓰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수고는 하지만 지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 나가면 이거는 못해, 저거는 못해, 이런 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 나가면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저것도 꼭 해야 되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생활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냥 지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뭔가 자신의 메리트를, 어떤 공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갖게 되는 성향이에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힘이 들고 지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사는 게 다들 쉽지가 않아요. 다 뚜껑 열어보면 다 힘든 것이 있어요. 고민도 있고, 저 사람도 저런 일을 다 겪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다 무거워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냥 지칠 때가 많아요. 수고하고 지치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모양으로 보면 팔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수고하고 힘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로 와서. 그래서 마치 주님의 품에 그냥 기대어서 그냥 잠시 지쳐서 잠을 자는 것 같은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 품에서 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가지고 기대어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쉬실 수가 있습니다. 쉬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젠틀리스입니다. 관용이, 관대함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혹시 피곤하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제게로 와서 쉬세요. 그냥 제게 기대세요. 그리고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요. 내 품에서 쉬세요 하는 것이 바로 젠틀리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저분한테 그냥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겠다. 저번 집에 같이 가가지고 뭐 한 몇 시간이라도 좀 그냥 수다라도 떨면서 그냥 지내고 싶다 하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되게 젠틀하신 분이세요. 젠틀하신 분. 내가 지쳐 있을 때 왜 그러냐 하고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로 망가져 있는데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정죄하지 않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열등감을 가지도록 만들지 않고 그냥 관용하는 것이요, 품는 거예요. 이렇게 잔틀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그 속에서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 속으로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 하겠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 이 사람 앞에서는 내 부끄러운 모습이 그냥 노출되어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냥 드러나도 그냥 자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젠틀한 사람.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진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덜 하고 있으면 꼭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도 관대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관대함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하는 표정도 행동도 관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마지막을 사시는 분들의 글이나 이 얘기들을 쭉 들으면 평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지 않아서 후회가 되는 것, 뭐 몇 가지 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게 뭡니까? 거기에 꼭 등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관대할 걸,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내용도 있지만, 내가 사람들을 좀 더 품을 걸, 좀 더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대할 걸 하는 것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리스트 중에 꼭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이 될 때 뭐 우리가 대단히 잘 살았거나 뭐 부자로 살았거나 이런 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리스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좀 더 잘 대해줄 걸, 가족들을 좀 더 평생을 잘 해줬지만 좀 더 잘해줄 걸, 가까이 있는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품을 걸, 특히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망가져 있을 때,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워할 때,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가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때 내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음을 열걸.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우월감을 가지기보다는 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교훈하기보다는, 정답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너 품어줄 걸, 좀 쉬도록, 내게 좀 더 머물도록, 머물면서 푹 쉬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가도록 이렇게 좀 해줄 걸 하는 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것.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때때로 관대하다, 느긋하게 관용을 베푼다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원래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톡톡 잘 나누주기도 하고 베풀 것을 잘 베풀기도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 톡톡 잘 해주는 이런 것을 관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이 틀림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지위가 굉장히 높고 대단히 부자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그냥 대부분은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양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1세기 때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사는 것이 각박하고 힘들지만 1세기 때 사는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각박하고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때예요. 그렇게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메이저리티가 믿지 않는 이교도인 그런 환경과 형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이너리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몇몇 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통틀어 봐야 전체 도시에 비할 때 아주 눈에도 안 띌 정도로 작은 숫자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내 코가 석자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젠틀하게 대하라.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한 얘기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게 실제로 가능해요. 보면요, 뭐가 많은 사람이 베풀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는
부족한 중에서 내 사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든데 나도 짊어진 짐이 많은데 신비하게도 그 사람들 속에서 젠틀리스가 나와요. 혹시 경험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잘 살지 않아도요, 넉넉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지위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 형편이 뭐 잘 갖추고 살지 않는데 그런 중에서도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관대함을, 관용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때 제가 참 편했던 집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에 편한 집이 있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집인데요, 한마디로 여기 정말 가난한 집이에요. 정말 가난한 집. 거기 할머니 계시고 그 자녀들이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죠. 뭐 다른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느 집을 가도 다 괜찮아요. 끼니 때만 가면 그냥 다 밥 줘요. 시골에는 다 그랬어요. 네. 뭐 밥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다 밥 주죠. 그런데 유독히 그 집은요, 우리 집 바로 옆에 붙어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가난한 그 집에는 내가 아주 자주 들락거렸던 것 같아요. 그거는 틀림없이 내가 너무 편한 집이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어도, 시골에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도 그 집에 그냥 자고 있고, 뭐 끼니 때 되면 밥 먹자 그러면 같이 밥 먹고, 뭐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하나도 안 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밥 먹고요. 제 기억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시골에서 종기가 나가가지고 고름이 그냥 꽉 차 있는데 그 고름을 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름을 제가 그 집에 가서 짰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지금 기억에 남아요. 우리 집 놔두고 왜 그 집에 가서 내 고름을 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게 편안한 집이에요. 한 번은 그 할머니가 뭐 닥치는 대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연명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연명하는 가정이었는데, 시골에 가면 약쟁이들이 와가지고 서커스 비슷한 뭐 공연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 온 마을이 난리죠. 거기에 가가지고 앉아서 공연도 보고, 공연 보는 도중에 이제 만병통치약 비슷한 약을 막 돌리면 거기에 충동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 주변에 뭐 임시로 텐트를 치고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국수도 먹고 뭐 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 할머니가 거기서 국수 장사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동네 아이들이 뭐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서 구경하는.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렸죠. 분주한 중에 국수를 삶고 계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삶아놓은 계란 하나를 까가지고 주셨어요. 예. 어렸을 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소풍 때나 계란 한 두세 개 갖고 가는 것이 일상적인 그 형편이었는데, 실제로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계란 하나를, 따뜻한 계란 하나를 까가지고 그 장사하시는 할머니, 그거 가지고 이제 연명하시는 할머니가 계란 하나를 까가지고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 속에 지금도 기억할 정도로
진하게 남아있어요. 적어도 그 할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신 분이시고 힘들게 사시는 분이셨지만 어린 제가 가서 기대고 쉬고 자고 싶을 때 그냥 안방에 들어누워서 자고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이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도 바로 그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에 가가지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거 꼭 후회하게 되는 목록 중에 아주 프라이어리티에 해당되는 목록이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는 이 반대였던 것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성경책 끼고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만나면 줄줄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잘 단장하고 사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헌신하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요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음이 좁은 사람, 뭔가 좁은 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진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믿는 서로를 향해서도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좀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가시가 많이 돋쳐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품으려고 그러다 보면 나도 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안 보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럴 일은 없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팔을 벌리고 그 사람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맨날 웃고 그냥 그러고 살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품고 있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고 살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꾸중하고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혹 이런 면에서 마음에 걸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몇 시간 남았습니다. 몇 시간 남았으니까 풀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이라도 해가지고 좀 풀고 지나가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부족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마음을 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여러분이 사실 때에는 이 면에 있어서 좀 더 마음을 더 많이 연 가운데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뿐아 했다 하고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러나 생각만 할 뿐 실제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혹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돌아가지 못. 2023년도에 어느 달로 좀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해도 못 돌아가시고요. 어린 시절 계란 하나 얻어먹을 때처럼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래도 그냥 생각만 있을 뿐 실제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지막, 개인적인 마지막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 마지막으로부터 오늘 살고 있는 이날까지는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로부터 이날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새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때 2023년 12월 31일 그때서부터 내가,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던 것처럼 정말 좀 마음 열고 사람들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로부터 지금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이 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젠틀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혹 주변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치며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한 해를 방향 잡고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더 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품에서 저희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젠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더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겠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더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